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의 복음입니다. 심판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듣고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의 빛이 밝게 보일 때는 그것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자행되는 우상 숭배 장면을 4차례에 걸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북문에 서 있는 질투의 우상, 그리고 밀실에서 분향하는 장로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 태양신을 숭배하는 25명의 사람들,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 그 땅을 폭행과 피로 가득 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분노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탄식하면서 우는 자들 빼고는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고 시체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 보면 아예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하십니다. 10절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숯불을 흩어서 성읍에 불을 지르는 데까지, 죽이고 불을 지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와 폭행에 대한 보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읍이 불에 탈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죽거나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곧 이어서 그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버렸습니다. 대신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삽니다 라고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점 빼고는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사는 거나 바알을 믿는 우리가 사는 거나 거기가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도 대답할 말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기능을 못하는 자기 백성을 고치시려고 웹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이 메스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질 수 있어요. 꼭 이런 혹독한 재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징계와 심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이 약물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수술 안 하고 약물로만 치료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증상이 미약할 때는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위중할 때는 이게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무수히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며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그들의 뻣뻣한 고개가 숙여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징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더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데 힘들게 수술을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수술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수술 뒤에 있을 유익을 알려주는 의사처럼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나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 수치와 고난의 징계를 거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질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몹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될 것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섬긴 여호와가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흩어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부른 결과이지 하나님의 부재나 하나님의 무능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은 자포자기하면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 친구,
이웃이 무수히 죽어나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그들 역시 같이 죽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같이 죽어야 할 죄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에 힘쓰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거기서 이방인으로 죽으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여러 나라에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그들을 흩으신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몹시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힘겨운 시간을 거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미워서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며 회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징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죄를 더 생생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시련에 붙이시는 목적은 그들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미운 물건, 가증한 것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던 삶에서 돌이켜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던 삶에서 돌이켜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상응해서 하나님께서도 하겠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은 한 마음, 앞에서 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고 또 새 영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 한 마음에 상응하는 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섬기게끔, 사랑하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한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브 에하드라고 하거든요. 레브는 마음이고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레브 에하드, 한 마음, 이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그 마음으로 섬길 분을 이 신명기에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아도나이 에하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읽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다만 나의 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는데요. 아도나이 에하드, 한 나의 주, 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인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이게 모든 마음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뜻을 다하고 모든 뜻으로 힘을 다하여 모든 힘으로 하는 일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은 또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수한 은혜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감동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던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두근두근 뛰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혹독한 징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어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실 거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일이 순식간에, 단번에, 손쉽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기대 달리, 우리가 하는 기대와 달리 돌 심장을 살 심장으로 바꾸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려면 일단은 갈비뼈를 갈라야 됩니다. 자, 그 갈비뼈를 가르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도려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새 것으로 다시 넣어서 끊었던 혈관을 다시 잇고 갈랐던 갈비뼈를 다시 붙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내려면 이방인 가운데 있을 때부터,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부터 무엇이 미운 물건이고 무엇이 가증한 일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 그 가증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라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탄식과 울음이 나와야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 마음, 새 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울게 하십니다. 여러 갈래갈래 쪼개진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쪼개진 마음들을 다 드러내시고서야 새 마음, 새 영, 한 마음, 살 심장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감내할 가치가 있는 고통입니다. 생명을 낳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패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나는 살만한데, 나는 별로 안 힘든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권면드립니다. 죄가 없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수록 회개에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조만간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여러 나라에 흩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고통,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이식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마 수술대에 오른 것을 후회하게 될 만큼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그 고통을 거쳐서 누리는 행복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온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